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입니다. 사무엘상 15장. 사무엘상 15장. 네. 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셔서 당신을 그분의 백성 곧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기름 부으셨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올라오는 도중에 아말렉이 그들에게 행한 일에 대하여 내가 벌을 내릴 것이니 이제 너는 가서 아말렉을 치고 그들의 모든 소유를 진멸하되 아까워하지 말며 남자와 여자, 아이와 젖먹이, 소와 양, 그리고 낙타와 나귀를 막론하고 다 죽여라 하셨습니다. 그랬습니다. 그 2절 마지막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올라오는 도중에 아말렉이 그들에게 행한 일에 대하여 내가 벌을 내릴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아말렉 족속은 하나님께서 딱 기억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아말렉이 뭘 잘못했냐면 신명기 25장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이 이제 광야길을 지나가는데 제일 연약한 곳을 공격을 했어요.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오는 길에서 아말렉 사람이 내게 한 일을 기억하여라. 내가 피곤하여 지쳐 있을 때에 그들이 길에서 너희를 만나 내 뒤에 처진 모든 사람들을 쳐 죽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 유업으로 얻게 하시는 땅에서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사방에 있는 내 대적들을 물리치고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하늘 아래에서 아말렉의 흔적을 없애버려라. 너는 이것을 명심하여라. 네, 참 하나님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이신지요. 신명기 25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17절부터 19절에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오는 길에서 아말렉 사람이 너희한테 한 일을 기억하라. 잊어서는 안 된다. 네가 피곤하여 지쳐 있을 때 그들이 길에서 너희를 만나 내 뒤에 처진 모든 사람들을 쳐 죽였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안정이 되고 정착하게 되면 하늘 아래서 이 아말렉 족속들을 흔적도 없이 다 지워버리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이 아말렉은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구원운동을 방해하는 거예요. 교회를 방해하고 성도들을 방해하고 상처 주고 손해주고 괴롭히는 그런 사람이나 세력이나 국가나 이게 다 아말렉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현재 지금은요 약 1050년경이에요. 주전 1050년경. 지금 이 사무엘상 15장을 기록하고 있는 이 시점은 주전 1050년경인데 그러면 그 신명기 25장에서 말씀하시는 또 출애굽기 17장에서 나타난 그 아말렉, 이 아말렉,
실제는 이제 출애굽기 17장에서 이 아말렉 족속이 등장하거든요.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괴롭힌 시점은 주전 1400년이에요. 1440년경.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400년 전이에요. 400년 전. 400년 전에 있었던 일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당사자들은 다 없어요. 그렇죠. 그때 당사자들은 없습니다. 이스라엘에 그때 사셨던 분들도 다 세상 떠났고, 아말렉 사람들도 그때 살았던 아말렉 사람들 다 죽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400년이 지났는데 갚아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성경 이사야 35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이사야 35장 4절 읽어주시겠어요? 마음에 걱정하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강하여라, 두려워하지 마라. 보아라, 너희 하나님께서 오셔서 보복하시며 갚아주시며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여라. 마음에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말해줘라.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보복해 주시고 갚아주시고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반드시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다. 반드시 갚아주세요. 하나님의 일에 손해준 사람, 하나님의 일에 방해한 사람, 세력, 단체, 국가, 민족, 하나님 보복하세요. 참, 아니 왜 하나님께서는 지나간 일인데 400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400년 전. 400년 전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시고 지금 사무엘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1절 읽어주시겠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셔서 당신을 그분의 백성 곧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기름을 부으셨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올라오는 도중에 아말렉이 그들에게 행한 일에 대하여 내가 벌을 내릴 것이니 이제 너는 가서 아말렉을 치고 그들의 모든 소유를 진멸하되 아까워하지 말며 남자와 여자, 아이와 젖먹이, 소와 양, 그리고 낙타와 나귀를 막론하고 다 죽여라 하셨습니다. 네. 진멸이야, 진멸. 진멸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파괴를 가르쳐요. 아말렉을 치는데요. 그들의 모든 소유를 진멸해라. 아까워하지 말아라. 남자와 여자를 다 죽이고 아이와 젖먹이까지 죽여라. 소와 양도 죽이고 낙타와 나귀도 죽여라. 다 죽이라는 거예요. 남겨두지 말라는 거예요. 와우, 이거는 참 너무 무서운 말씀 아닌가요? 아니 항복하면 살려주는 거 아닌가? 항복. 아니 하나님 항복하면, 예? 뭐 인도주의 항복하면 살려주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는 그런 거 없어요. 뭐 베를린 협약 뭐 그런 협약 같은 거 없어요. 항복하면 살려준다. 그런 거 없습니다. 다 죽이라는 거예요.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아말렉이 있고요. 또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아말렉. 하나님의 구원 운동을
방해하고 손해주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손해와 상처, 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이런 개인, 민족, 국가, 단체, 어떤 세력, 그 다음에 이 아말렉은 죄를 상징해요. 죄를 또 상징합니다. 죄. 다 진멸해라. 남겨둬서는 안 된다. 죄를 이렇게 미워하라는 거죠. 아말렉이 여기 있다. 그래서 사울이 4절에 보니까 병사들을 소집했습니다. 들라임에서 계수하니 보병이 20만 명, 유다 사람이 10,000명. 그래 20만 명하고 10,000명하고 21만 명이네요. 오, 상당한 규모입니다. 유다 백성을 따로 계수하는 이유는 유다 백성들은 특별해요. 이 유다 족속들은 특별해요. 이 유다 족속은 전쟁에서 앞잡이에요. 전쟁의 맨 앞잡이로 나가는 용맹한 용사들이에요. 믿음이 제일 좋아요. 믿음 좋은 사람들이 앞잡이가 되는 거예요. 확신 있는 사람이 앞잡이가 되는 겁니다. (5절에)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숨어서 기다리면서 겐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겐 사람들이 나옵니다. 겐 사람들에게 너희는 아말렉을 떠나 내려가라. 너희는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이집트에서 올라올 때 그들을 선대하였기 때문이다 하니 겐 사람들이 아말렉 가운데서 떠났다 그랬습니다. 이 아말렉 사람들이 사는 그 지역에 겐 사람들도 한쪽에 살고 있었어요. 겐 사람들. 이 겐 사람들을 다른 말로는 그 미디안 사람들이라고도 말합니다. 미디안 사람들. 겐 사람들은 이 두발 가인의 후손들인데요. 두발 가인의 후손들인데 그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도망자 생활할 때 모세를 품어준, 모세가 미디안 땅에 거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죠. 또 이 겐 사람들이 누구냐? 레갑 족속이 있죠. 예레미야 35장에 보면 그 믿음 좋은 요나단의 후손 레갑 족속이 나오는데요. 레갑 족속, 이 겐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겐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을 도와주는 협력자들이에요. 네? 이스라엘 백성은 아닌데, 이스라엘을 아주 도와주는 좋은 협력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말렉을 진멸할 때 이 겐 사람들이 다치면 안 되잖아요. 겐 사람들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겐 사람들에게 빨리 피하라고, 이 아말렉 사람들 옆에서 빨리 피해서 달아나라고 그런 시간을 줬어요. 여지를 줬어요. 잘한 거죠? 네. 우리도 하나님의 일에 협력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네. 협력하고 또 도와주고 또 내가 직접적으로 도움이 안 되더라도 반대편에 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고 방해하고 회방하는 편에 서시면 안 됩니다. 잘 몰라서 그랬다. 잘 몰라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알아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느 쪽에 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보통은 압니다. 근데 여기서 갈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편에 설 것이냐? 이쪽 편에 설 것이냐? 믿음 편에 설 것이냐? 이쪽 편에 설 것이냐? 예. 갈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갈등하죠? 첫째는 인정 때문에 인정 때문에 갈등해요. 이 사람들은 잘 아는 사람들인데, 나하고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인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인데, 인정에 얽매이면 같이 멸망합니다. 두 번째는 욕심이 있으면 갈등하게 돼요. 욕심 때문에 이걸 딱 끊어야 되는데 끊지를 못하고 중간에서 갈등하는 거예요. 욕심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욕심을 버려야 돼요. 욕심이 있으면 그만 죄를 짓게 됩니다. 야고보 2장 15절에 욕심을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그 욕심이 들어오게 되면 이 분별력을 상실하게 돼요. 색안경을 끼고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은 좋은 사람, 저쪽 편은 좋은 편. 딱 이렇게 색안경을 끼고 보기 때문에 바로 분별할 수가 없어요. 자, 이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7절 읽어보세요. 사울이 하일라로부터 이집트 맞은편에 있는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을 치고 아말렉 왕 아각을 산채로 사로잡고 그 모든 백성들을 칼날로 진멸하였으나 사울과 백성들이 아각과 양과 소와 살찐 것에 가장 좋은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아까워하여 진멸하기를 원치 않았으며 가치없고 쓸모없는 것만 진멸했다. 네. 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사울이 21만 명 데리고 아말렉을 급습했어요. 급습. 그 원인은 어디에 있죠? 하나님 명령이에요. 하나님 명령 순종하는 거예요. 잘했죠? 잘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근거하신 거라 그랬죠? 4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 그 아말렉 족속의 한 일, 그걸 기억하신 거죠? 400년이 지났는데, 그러면 400년 전에 그 아말렉 족속은 아주 못된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고 방해하고 손해준 그 사람들. 그러면 지금 400년이 지난 지금 이 아말렉은 착하고 선하고 좋은 아말렉일까요? 어떨까요? 400년 전에 그 아말렉은 아주 못된 아말렉. 400년이 지난 지금 그 아말렉은 선하고 착하고, 예, 모든 면에 바로 하는데 하나님이 진멸하라 그러실 걸, 진멸하라 그렇게 명령하신 건가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아말렉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400년이 지났지만 지금 있는 이 아말렉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악질이에요. 멸망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을 통해서 진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7절에 보니까 사울이 하윌라로부터 이집트 맞은편에 있는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을 쳤습니다. 아주 그냥 밀어붙여 쓸어버렸어요. 8절에 아말렉 왕 아각을 산채로 사로잡았습니다. 또 그 모든 백성들을 칼날로 진멸했습니다. 사울과 백성들이 아각하고 아말렉 왕 아각, 양과 소와 살진 것에 가장 좋은 짐승들,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들은 아까워하여 진멸하기를 원치
않았으며 가치 없고 쓸모없는 것만 진멸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명령이 뭐예요? 3절에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 명령입니다. 너는 가서 아말렉을 치고 그들의 모든 소유를 진멸하는 거예요. 아까워하지 말라. 아까워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아까워했다 그랬잖아요. 9절에서는. 진멸할 때 남자, 여자, 아이, 젖먹이, 소, 양, 낙타, 나귀를 막론하고 다 죽여야 된다. 그런데 다 죽였습니까? 다 죽이지 않았네요. 누굴 살려줬죠?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렸어요. 한 사람 살렸어요.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살려줬어요. 다른 사람들 아니고 아말렉 족속의 왕 한 사람 살리고 다 죽였어요. 남자, 여자, 어린이나 젖먹이나 짐승들, 가축들 다 죽였어요. 한 사람 살리고, 짐승들 가운데 살린 것도 있죠. 뭘 살렸죠? 양과 소, 살찐 것 중에 가장 좋은 것. 양들 중에 제일 좋은 것들. 소들 중에 제일 좋은 것들. 가장 좋은 것들. 그것들은 죽이기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렇게 종자가 좋은 것들. 이렇게 살찌고, 이렇게 기름진, 이렇게 훌륭한 소, 양 죽이지 않았습니다. 아까워하여 진멸하기를 원하지 않았다. 아까워했어요. 아니, 하나님 아까워하지 말라 그랬는데 3절에 아까워하면 안 된다. 죄를 미워할 때 아까워하면 안 돼요. 나로 죄를 짓게 하는 게 있어요. 나에게 죄를 짓게 하는 어떤 것이 있어요. 아까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미워해야 될 대상이 있어요. 아까워하면 안 돼요. 그게 아무리 세상적으로 가치 있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데 방해가 되는, 죄를 짓게 하는 그런 대상이라고 하면 그것을 진멸하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자, 이 7절부터 9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하나님의 명령, 불순종.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각을 살렸죠. 사람들 가운데서 아각을 살렸고 짐승들 가운데 가장 좋은 것들을 살렸습니다. 소와 양. 살찐 것에 가장 좋은 것들. 아마 낙타나 나귀도 있었던 것 같아요. 가장 좋은 것들을 살린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0절 읽어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니 이는 그가 등을 돌려 나를 따르지 않고 내 말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셨으므로 사무엘이 근심하여 밤새도록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여 말씀하셨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1절에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러셨어요. 아니, 하나님이 후회하신다? 하나님의 후회. 하나님 후회하는 분이 아니세요. 29절에서 말씀하셨어요. 29절 읽어보시겠어요? 또한 이스라엘의 영광이신 분은 거짓이나 후회가 없으시니 그분은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후회하지 않으십니다라고 하였다. 하나님은 후회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후회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아니 후회하지 않는 분인데 왜 여기도 후회한다고 말씀하셨는가? 예. 하나님께서 사울이 순종하지 않는 것을 보시고 참 가슴 아프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말하자면 후회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우리 사람 편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마치 후회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후회 없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 세우실 때, 예? 하나님이 사울을 왕 세우려고 할 때 이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 명령 불순종할까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예? 아셨죠. 예수님께서 가룟유다를 12제자 가운데 사도로 택하셨는데요. 가룟유다. 가룟유다가 나중에 예수님 배반하고 예수님 팔아먹을 걸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아셨죠. 다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후회가 없으신 거예요. 사울의 믿음 없는 것만 드러났어요. 불순종하는 게 드러났어요. 사울은 욕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 욕심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난 욕심이 없다. 그게 거짓말이에요. 욕심 없는 사람 있나요? 여러분 주변에. 난 욕심 없어. 정말 욕심 없을까요? 다 욕심이 있습니다. 사울은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어요. 그럼 욕심이 있는데 이 욕심을 잘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절제.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다. 욕심이 있지만 아까워요. 아깝지만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된다. 야,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는데 왜 살려둔 거야? 백성들을 책망하고 병사들을 책망하고 당장 다 진멸해라. 지금 정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진멸하시는 거야. 하나님 명령 불순종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진멸당하는 거야. 당장 진멸해. 아각도 죽여버려. 살찐 소, 양 아까워하지 마. 다 죽여버려. 그랬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야, 이거 사울이 왕노릇 오래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11절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사무엘이 근심하여 밤새도록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랬습니다. 사무엘은 잘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종은 성도들을 위해서 대신 기도하는 사람이고 사무엘은 사울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울 왕이 잘못한 거 용서해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께서 사울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기도한 것 같아요. 밤새도록 기도했다 그랬어요. 좋은 하나님의 일꾼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성도에게 일어난 일이 자기에게 일어난 일인 줄 알고 대신해서 기도해주고
대신 탄식하고 대신 눈물 흘리고 그러는 사람이 하나님의 종입니다. 또 자기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사무엘이. 자기가 기름 부어 세웠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했지만 자기가 기름 부어서 세운 그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아니 저렇게 믿음이 없고 뭐 순종하는 것 같은데 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그런 것을 볼 때 자기가 책임을 지고 하나님께도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12절 읽어보세요.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기 위해 아침 일찍 일어나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보고하기를 사울 왕께서 갈멜에 왔는데 보십시오. 왕께서 자신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돌이켜 길갈로 내려갔습니다 하였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렀을 때 사울이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께서는 여호와께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이행하였습니다라고 하자 사무엘이 말하기를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떼의 소리와 내가 듣고 있는 소떼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하니 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사울을 만나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전달해 줘야 되잖아요. 일찍 일어나가지고 사울을 만나기 위해서 가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와가지고 보고했습니다. 보고 내용이 뭐냐? 선지자님,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뭐냐? 사울 왕께서 저 갈멜에 왔는데 왕께서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길갈로 내려갔습니다. 기념비. 자기를 위해서 자기 업적을 나타내는 기념비를 세우고 길갈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기념비 왜 세웠을까요? 아말렉을 여기서 무찔렀다. 여기서 아말렉을 우리가 이겼다. 기념비.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고 내가 이런 왕이다. 내가 이만큼 잘했어. 내가 이렇게 수고 많이 했어. 내가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이야. 인정받는 사람이야. 대단한 사람이야. 자기를 드러내는 사울은 이 자기를 드러내기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가 한 것을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자기가 한 것을 사람들이 알아주길 바라고. 기념비. 기념비는요, 내가 세상 떠난 다음에 나를 기억하는 사람들 중에 누가 세워주면 몰라도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 세우는 거 아닙니다. 이병규 목사님께서도 제가 논문을 하나 썼는데 그 논문 제목이 이병규 목사의 강해 설교, 이병규 목사의 설교와 강해 설교에 대해서 논문 썼잖아요. 제가 이렇게 논문 썼습니다. 목사님께 막 논문 하나 갖다 드렸더니, 야! 내가 지금 살아있는데 나에 대해서 논문을 쓰면 어떻게 하냐? 아, 그게 누가 쓰긴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아이, 제 나은기 목사가 잘못한 거 아닌 것 같다고, 잘한 것 같다고, 너무 뭐라 그러지 마시라고 그러더라고요. 잘 넘어갔어요. 목사님도 좋아하시더라고요. 아니 뭐 목사님 목사님을 드러내려고 그러는 것보다도
이병기 목사님께서 어떻게 설교를 하고 또 강의 설교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쓰고 싶어서 쓴 거거든요. 그건 이제 김현범 목사님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김현범 목사님도 그 위에 계셨던 이기선 목사님이나 다 믿음 좋은 선배 목사님들로부터 배운 것들이 내려오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 설교하는 방식이 강해 설교예요. 제목 설교가 아니라 성경을 하나하나 구절구절 읽어가면서 또 연관된 성경을 찾아 읽어보면서 내려가는 거 있잖아요. 이게 강해 설교입니다. 이 설교가 참 좋은 설교예요. 제가 부족해서 그렇지 이 설교가 참 좋은 설교입니다. 또 이 강해 설교를 하려면요, 성경을 모르면 강해 설교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걸 딱 붙잡고 있어야 돼요. 맥을 딱 잡고 있어야 강해 설교가 가능해요. 좋은 겁니다. 우리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칼빈, 종교개혁자 존 칼빈도 강해 설교하셨고, 마틴 루터도 강해 설교를 했었고, 쯔윙글이라든지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이 강해 설교를 했습니다. 네. 얼마나 좋습니까? 자, 사무엘이 사울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13절 중간에 보니까 사울 왕이 늙은 사무엘에게, 선지자 사무엘에게 대뜸하는 말이 뭡니까? 아, 당신께서는 여호와께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다 이행했습니다. 다 순종했습니다. 사울이 그렇게 말했어요. 아, 그러셨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렇게 말할 것 같은데 사울이가 뭐라 그랬죠? 14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말하기를, 아니 그러면 지금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떼의 소리, 내가 듣고 있는 이 소떼의 소리는 무슨 소리냐 이게? 그랬더니 사울이 변명했어요. 15절에 아, 이것은 백성들이 양떼와 소떼 가운데 제일 좋은 것을 아까워하여 남겨뒀다가 여호와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할 때, 제사 드릴 때 희생 제물로 사용하기 위해서 아말렉 사람들로부터 끌고 왔으나 나머지는 다 진멸했습니다. 지금 이거 살려둔 거, 이 소떼와 양떼들 중에 가장 좋은 것들, 이것들은 백성들이 자기는 쏙 뺐어요. 제가 한 게 아니라 백성들이, 우리 병사들이 하나님께 제사 지낼 때 희생 제물로 사용하려고 남겨둔 거라는 거예요. 이건 사실인가요? 사실이 아니죠. 거짓말이에요. 아까워야 살려뒀다. 그건 맞는 말이네요. 그런데 이거는 원래 그런 계획이 없었어요. 그냥 아까워서 살려준 거예요. 왜? 자기가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거 삼으려고 그래. 자기 거 삼으려고. 가장 좋은 거 자기 거 삼으려고 그런 거예요. 가장 좋은 거. 가장 좋은 것들이 있잖아요. 여리고성이 무너졌는데, 예, 아간이 여리고성에 들어가 봤더니 너무 좋은 것들이 많네요.
저거 정말 필요한 건데. 저거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건데. 저거 있으면 진짜 좋겠는데.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있는 건 하나도 가져 나오면 안 된다. 그건 하나님께 드려진 다 재물이다. 거기에 있는 거, 여리고성에 있는 거 절대로 하나라도 자기 것을 삼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아간이 거기서 슬쩍 한 거 있죠. 시날산 외투. 고급이네, 고급. 광야길에, 아유, 밤에 춥고, 낮엔 덥고 그런데, 시날산 외투. 이야, 저런 게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녁이 되면 춥고, 아침에 춥고, 그런데, 외투를 훔치고, 또, 금덩어리, 은덩어리, 훔쳤잖아요. 그래가지고 아간과 아간의 식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간에 속한 짐승들까지 하나님이 다 죽여버리셨잖아요. 이 욕심, 그 욕심 속에서 나온 거예요. 백성들이 잘못했으면 왕이 책망하고 바로 잡아줘야 되는데, 백성이 잘못했으면, 교인들이 잘못했으면 그걸 책망하고 그걸 바로 잡아줘야 되는데 왜 책망 안 했을까요? 기분 나빠할까봐? 아, 병사들이 목숨 걸고 싸웠는데 뭐 저런 거 가지고 왕이 나를 책망하냐? 아니 뭐 저런 거 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입장 곤란하게 만드냐? 백성들이 싫어하면 어떻게 하냐? 교인들이 싫어하면 어떻게 하냐? 누가 싫어하면 어떻게 하나?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일 못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교인들의 입장을 생각하고 사람들의 입장을 생각하고 뭐 이것저것 복잡하게 생각이 많아지잖아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 안 돼요. 함량 미달이에요. 그 사람 함량 미달. 절대 하나님의 일을 하면 안 돼요. 교회를 힘들게 하고 성도들을 위험하게 만들 사람이에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잘못된 건 잘못된 거예요. 아니, 아닌 걸 아니라고 얘기해야지.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해야지. 아니, 저 사람이 기분 나빠할까봐, 시험 들까봐, 낙심할까봐. 저 집 식구들이 다 몽땅 교회를 안 나오면 어떻게 하나? 달아나면 어떻게 하나? 아유, 별 시덥지 않은 걱정을 다 하고. 그러면 누구도 책망 못해요. 하나님 명령대로 하지 않잖아요. 불순종한 거 아니에요. 그 얘기해 줘야죠. 아니 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진멸하지 않았냐? 그건 하나님 명령 불순종이다. 그거는 당신이 욕심 따라간 거다. 그거는. 그리고 왜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냐? 그것도 책망해야죠. 하나님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야지 왜 당신 자신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는 거냐? 정신을 어디다 두고 사는 거냐 지금? 전에는 안 그랬는데 왜 이렇게 교만해졌냐? 아니 왕이 되니까 뭐 보이는 게 없냐? 아무것도. 왜 나한테 물어보지 않았냐? 기념비 세울 때. 나한테 한마디라도 물어봤으면 좋았지 않냐? 왜 안 물어봤냐? 물어볼 만하잖아요. 사무엘에게. 아, 제가 이번에 이렇게 하나님께 도와주셔가지고 아말렉을 다 진멸했는데 기념비 하나 세우려고 합니다. 선지자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자기 아버지 같고 자기 선생이고
자기를 기름 부어준 그 선지자에게 한번 물어보면 좋잖아요. 아이, 그런 거 하지 마라. 왜 그 하나님 시키지도 않은 걸 그런 거 하냐?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다, 그거.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면 어떨까요? 물어보면 좋잖아요. 나머지는 우리가 다 진멸했다는 거예요. 요것만 내버려 두고, 요거 하나님께 희생 제물로 쓰려고 하는 거, 요것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진멸했습니다. 사무엘이 뭐라 그러죠? 16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그만두십시오. 여호와께서 밤에 제게 말씀하신 것을 왕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니 사울이 그에게 대답하기를 말씀하십시오 하였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말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들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 불순종, 욕심, 그 다음에 사울은 이제 하나가 더 있어요. 뭐냐? 자기를 위하는 거. 자기를 위하는 게 하나 더 있네요. 그 다음에 사무엘이 뒤에 가면 또 한마디 해요. 고집이 돼. 고집이 돼. 고집. 완고한 마음이 돼. 그러니까 불순종했죠. 그 다음에 욕심 따라갔죠. 자기 위하는 마음이 있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뭐가 있다 그랬죠? 자기 고집. 쓸데없는 고집. 무슨 고집을, 아니 그것도 좋은 고집도 아니고 못된 고집 가지고, 고집이 없는 거 없으면 글쎄 좋은 고집도 있으면 좋겠어요. 기어이 해야 되겠다. 그걸 꼭 해야지. 그런 거. 그건 고집이라기보다도 그건 좋은 마음이죠. 근데 그 나쁜 고집, 자존심 같은 거, 그런 거 버려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랬습니다. 400년 전에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한 그 악한 일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도와준 사람, 대접한 사람, 상을 잃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말렉은 하나님의 구원운동을 방해하고 회방하고 상처 주고 손해를 준 그 장본인들이었습니다. 400년이 지났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억하시고 사울을 통해서 아말렉을 모두 진멸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아각 왕과 양과 소와 짐승들 가운데 가장 기름지고 살찐 것들을 살렸습니다.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거짓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제단에 희생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남겨둔 것이라고 거짓말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 명령 불순종하고 욕심으로 기울어져서 자기 영광을 내세우고 쓸데없는 고집으로 나간 사람이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도 다 사울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근심시켜드린 모든 것을 회개하고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할 때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